삶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품에서 시작해서 형제자매, 친구들, 연인, 배우자, 동료들과 함께하며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다. 그 사이의 여행 또한 결국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결국 내 인생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 혼자 져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그 고통을 대신 느껴줄 사람은 없고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맺어지고 또한 인연에 따라 끊어진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진정한 의지처가 된다.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용기.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입고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남의 기대 속에서 사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다. 자신의 뿌리를 잃고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된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살면 언젠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남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길을 찾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자는 영원히 노예로 남을 뿐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늘 불행한 사람, 친구들 따라 시작한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 사회적 체면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들 모두 남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지만 현실에서는 착하기만 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되 어리석은 자비는 오히려 독이 된다. 자신을 지킬 줄 모르는 자는 남을 구할 수도 없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선량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악용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거나 감정적으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당하기만 한다면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상황을 판단할 줄 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만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단호함이 곧 냉정함이나 이기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옳지 않은 요구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고 자신의 에너지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정리는 지혜로운 선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모든 관계가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이 인연은 아니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는 인연이지만 서로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업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항상 불평불만만 늘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거나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자이고 성공할 때 시기하지 않는 자이며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이다. 이런 친구가 아니라면 홀로 가는 것이 낫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미움이나 원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 부처님 시대에도 물질적 기반의 중요성은 강조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수행, 진정한 자비도 어렵다. 먼저 자신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없으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고 원치 않는 관계도 경제적 이유로 유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독립이나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도 제시하셨습니다. 재물은 탐하면 독이 되지만 지혜롭게 관리하면 자유의 도구가 된다.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가지되 그것을 지키는 지혜도 가져야 한다. 돈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나눠주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존의 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결국 혼자서 이겨내야 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할 때, 실패로 좌절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그 고통과 슬픔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험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준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의존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매일 자신과 대화하라.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자신만의 지혜를 기르라.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적막함이 무섭고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자란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자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산다. 진정한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만남에서 오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게 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이해 없이는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성장도 어려웠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기, 화가 날 때 욱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슬플 때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두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자는 바다에서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침몰할지도 모른다.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다루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그대로 휩쓸리지도 마라. 마치 하늘을 스쳐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 그러면 감정은 저절로 지나간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슬플 때는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되 이 슬픔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기억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주인으로 바뀌는 첫걸음입니다. 자신만은 절대 잃지 않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쌓아둔 재산도 사라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사회적 지위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여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진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자신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란 자존감, 가치관, 꿈, 희망, 그리고 살아갈 의지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이런 것들을 잃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큰 실패를 겪고도 다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잃지 않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것들은 모두 빌린 것이다.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내면의 것들은 진정 내 것이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대신 가질 수 없다. 존중 없는 관계의 독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유지되어도 결국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마치 독이 든 우물과 같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물을 마시면 병에 걸릴 뿐이다. 존중 없는 관계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나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나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며 결국 자신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나라. 홀로 있어도 존엄을 지키는 것이 낫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지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삶의 시작. 지금까지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자는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나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기반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 제약이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사는 자는 비록 혼자여도 충만하고 남의 뜻에 따라 사는 자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도 공허하다. 홀로 행복한 사람들의 지혜. 실제로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둘째,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정받으면 기쁘지만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신을 잘 돌봅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챙기며 스스로에게 친절합니다. 넷째,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화려한 즐거움을 쫓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낍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진정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일곱째, 현재에 집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덟째,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홉째, 감정을 잘 다룹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압니다. 열째, 자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삶이어도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해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관계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자유.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신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관계 같은 것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함께 걸을 동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혼자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만은 잃지 않고 자신만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될 것은 진정한 평화와 자유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 당당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혼자여도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걷는 길에서 만나는 참된 나.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 자는 외로운 것이고 홀로 있어도 자신과 친밀한 자는 충만한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요구, 친구들의 인정, 사회의 잣대에 따라 자신을 맞춰가면서 정작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사는 삶은 결국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정받고 성공한다 해도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면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자는 언젠가 자신의 진짜 얼굴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가면을 벗어도 누가 진짜 자신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내면의 평화가 주는 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아도 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내면의 고요함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다. 바닥까지 환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약속을 소화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 것이 진정 중요한지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면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볼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하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의존에서 벗어나는 용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결정을 내릴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의존성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자는 그 사람이 사라지면 함께 무너진다. 하지만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완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삶의 능력, 감정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스스로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슬플 때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아야만 견딜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른 사람의 조언에만 의존한다면 정작 혼자 결정해야 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독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왕이고 자신의 길을 찾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현자이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 발견. 혼자 사는 삶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회적 체면 때문에 또는 습관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과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서로의 성장을 돕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은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거나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나이 들매 지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쓸 것인가? 이 선택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의 차이, 사랑과 의존의 차이, 도움과 이용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의미 없는 관계들은 정리되고 정말 소중한 관계들만 남게 됩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혼자 걷는 길의 목적지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으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얻은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유로운 삶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쇠사슬을 끄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왕이 되어 진정한 자유의 나라에서 산다.